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성한 삼손이 결혼을 통하여 신앙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결혼의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가치관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였습니다. 1절에서 말씀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보았다. 삼손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를 통해서 볼 때 블레셋 땅인 딥나에 자주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또 사람 많은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행이 발달한 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또 그런 젊으니까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자주 내려가죠.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났습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곧장 부모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그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가서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거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부모의 꾸짖음이 있었어요. 어찌 그렇게 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중 여자가 없어가지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오느냐라고 꾸짖으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장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건 나는 모르겠고요.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실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실이니 그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신앙이 변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을 망각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막무가내 그렇게 불순종으로 사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저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잘못된 결혼 가치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삼손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부정을 저지르죠. 이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죄를 짓도록 작정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막무가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실패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일을 망치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실패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그냥 식욕이 왕성한 그런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한테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만나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삼손은 이 사자를 그냥 단번에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손으로 쫙쫙 찢어가지고 그냥 죽인 거죠. 이거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위험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겼어요. 그러면 보통 많이 생각해보면 하루를 생각할 때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이건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하나님의 경고인데 빨리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고 또 다시 만나러 가는 길에 죽인 사자의 시체를 봤더니 거기에 벌이 그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꿀을 가져다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맛있으니까 꿀이네. 내가 꿀 좋아하지. 그냥 딱 집어가지고 먹고 부모한테는 또 주면서 말도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알면 또 혼나잖아요. 너는 나시린이 돼가지고 왜 사체를 만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당장 갖다 버려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그 꿀을 주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생각을 또 그래도 아들이 낳고만 이런 생각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말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삼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나시린의 법이든 뭐든 뭐 이방인이든 뭐 내가 좋으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막 가는 나시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시린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게 계기가 좀 돼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경고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나? 이렇게 빨리 감각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성도잖아요. 삼손은 그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삼손 같지 않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